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첫 발을 띄었을 때는 시기적으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미리 물어 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밀을 거두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곡식을 땅의 소산을 곡식으로 이제 양식으로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도 전에 선물로 들판에 밀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쳤고 그 땅은 곡식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광야로 내어 쫓기지 않고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광야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비상식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지금까지 영적인 훈련을 잘 마쳤고 이제부터는 정상적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신 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이제는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정상적인 곡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연단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을 잘 견디고 그 훈련을 잘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풍성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이 되었을 때 위험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물질이 모이기 시작하고 풍성해지게 되면 돈이 의지가 되어서 물질이 의지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좀 해이해지고 기도가 희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풍성하든지 없든지, 돈이 좀 있든지 없든지, 집이 있든지 없든지, 예,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소출을 얻어서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도 광야에서 만대를 먹던 심정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더라면 그들이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사는 줄 알고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외적에 침입을 당하고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게 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북한국이 망하고 남한국 포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어려울 때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그때의 심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그런 의미가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땅 양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는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조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하거나 내 공로를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라. 그게 복의 길이라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후에 혼자서 여리고성을 살피고 이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이제 살피고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칼을 빼서 들고서 마주 서 있는 한 용사를 여호수아가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장소가 처음 보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 묻는 이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뭐냐 하면 너는 어느 편이냐.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너는 우리 이스라엘 편이냐 가나안 땅 사람들의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장수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장수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대장이다. 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장수, 장관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땅에 엎드려 겸손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물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아닙니까? 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저 사람 편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남북 전쟁 당시에 지루하고 긴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그래 링컨 대통령의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물었답니다. 각하, 이 지루하고 오랜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었대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대답한 대답이 뭐냐 하면 여보게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 아닌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를 묻게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이 장수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 편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동을 했어요. 군대 대장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분이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울 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뿐이고 여호수아는 이분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위하여 싸울 장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도울 장수와 군인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군대가 있다는 것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자가 많고 세상이 탑독처럼 보이고 우리가 언더독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도울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미 이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 이긴 전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위해 싸울 장수와 군대가 실제로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믿음으로 행할 때 그 군대가 나를 위한 군대가 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겸손히 물어요. 겸손하게 물어요. 우리가 늘 이 자세 가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 조금만 알면 이 겸손한 마음이 이게 깨지는 게 문제예요. 겸손히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물으면 안 되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니냐, 그거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 여러분,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종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대요. 맨발로 다녔대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종들은 실제로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니까 무조건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그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 상관없어. 내 뒤만 따라오기만 하면, 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며 따라오기만 하면 여리고도 이기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뒤만, 성령님 인도하시는 뒤만 따라가게 되면 되는 것이라.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자꾸 주님보다 앞서려고 해요. 주님 앞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식대로 하겠다는.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여리고를 이기고요, 생각보다 쉽게 아이성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신앙적인 자리에 있는 것을 최우선에 두어야 되는 것이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공로, 내 의식 자랑하지 말고 그저 겸손하게 내 발에 신을 벗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면 생각보다 쉽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생각보다 쉽게 감사하며 살 수 있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보며 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발에서 오늘도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도 명령하옵소서. 내가 그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든지, 어떤 험한 일이 있든지, 생각지 못한 일이,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긴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무엇이에요? 신을 벗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려놓고 자꾸 내 방식 고집하지 말고, 주님보다 다른 것 앞세우지 말고, 내 식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신을 신고 있는 거잖아요. 신을 신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신을 벗고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 주님이 행하시는 승리, 주님이 이루시는 능력 맛보시면서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코에 호흡이 있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오늘 한날을 행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사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옵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축복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월절을 지키고 났을 때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에 곡식을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신가 아닌가를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허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나를 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저희들의 기도 제목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양일교회 이제 23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관들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관들마다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기관들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기관들로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한 날, 주님이 인도하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